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 심지 않을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라 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나를 따르는 자는 주님의 나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방황하지 않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에게 어두움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주변과 환경과 사람에서 찾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잘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것은 모든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단순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두움이 틈타서 나를 그 주님을 빛이신 주님을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늘 경계하고 어둠을 물리치며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달란트의 비유예요. 근데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잘 설교할 수가 없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주석학자도 이 달란트 비유를 온전히 해석할 수 없어요. 어려워요. 차라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주님이 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내가 가르쳐 줄게. 돌짝밭에 뿌렸다라는 것은 뭐 그러면서 옥토밭에 뿌렸다는 건 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해석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이걸 깨닫는 건 성령의 은혜와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이 달란트에는 있는 것 같아요. 매우 어려워요. 그 내용은 뭡니까?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그리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와서 그것을 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수를 해서 그걸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달란트가 뭐냐 이거죠. 달란트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달란트, 그게 영어로 탤런트라고 있거든요. 재능. 그리고 또 본문에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재능이 좀 부족한 사람은 2달란트, 재능이 없는 사람은 1달란트. 재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재능이라는 거예요?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연기를 못하는 사람은 재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해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능을 돈으로 해봅시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그 돈을 많이 맡겨줬어. 그럼 그럼 돈 없는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부자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많이 받았으니까?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재능을 갖다가 행위로 바꾸면 너희가 행위를 열심히, 재능도 행위에 속하잖아요.
자기의 재능을 열심히 발휘할 때 오면은, 네가 행위를 잘했구나 하고 칭찬하고, 구원을 해주고. 그러면 구원이 행위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행위. 너무너무 어려운 설교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 설교가 한때는 재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렇게 능력 있는 자인 더 많이 주고 막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자기들의 시각으로 이걸 해석하는 게 쉬웠어요. 주석학자도 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이 해석을 망설이고 있어요, 다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뭔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주님, 달란트 비유를 속 시원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묻고 싶은 게 바로 이 달란트 비유예요. 저는 그만큼 어렵다 이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그래도 이런 것은 아닐까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신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 재림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들면 지금 나는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나를 딱 보니까 나는 한 달란트도 안 돼. 가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나 먹기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물질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달란트를 재물을 많이 바치면 나 구원받는겨? 그럼 부자 나사로는 구원받는 거네. 고지 나사로는 다 지옥 가야 되겠네. 그게 아니거든. 또 이게 고민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떠한 나의 상황인가, 신앙의 상태가, 이걸 우리가 달란트를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자면 다 지옥 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다 천국 가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왜 그렇게 안 좋게 비유했냐? 아마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업신여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걸 바로 가서 장사했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땅에 묻어뒀어요. 그러니까 이걸 달란트를 받고 계산하면 이런 것이죠. 믿음 생활하는 게 그렇게 귀해? 신앙 생활이 뭐가 귀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내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에, 그래서 그것을 가까이 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며 복음을 가까이 하고 믿음 생활이 귀한 것을 가까이 알면서 현재의 신앙생활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그것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굳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굳었다라는 말은 까칠하고 딱딱하다 이거예요.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할 자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무서워서 말씀하면 말씀 잘 듣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회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피하지? 어떻게 하면 책상 밑을 숨지? 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근데 장사를 잘한 5달란트, 2달란트 사람들은 바로 가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이 장사는 뭐예요? 물건을 자기 걸 꺼내거나 또 사와가지고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걸 활발히 장사하는 사람이 풀이 죽어서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면 장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백종원 씨 보면 어때요? 막 그 앞에서 이러잖아요. 장사가 안 될 때, 야, 더 가져와. 냄새 막 풍기고만. 냄새를 선풍기예요. 선풍기로 촥 지나가는 사람이, 야, 그 앞에 자리 깔어. 식탁 놓고, 사람들, 야, 알바, 야, 사람 오라고 하지 말고, 너 먹고 있어. 그랬더니, 맛있다고 하면서 막 즐거운 모습을 먹고 있어.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저 음식 좀 맛있다고 하네? 저렇게 냄새가, 무슨 냄새야? 한국 식당이네? 야, 오늘 점심 이거 여기서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참, 백종원 씨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냐?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맡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 무조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야. 그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 다 시골교회 하는, 다 지옥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풀이주고 있고, 나는 가난해. 다른 사람 부자인데. 이렇게 해서 이 달란트를 그렇게 해석하는. 그리고 자기의 행위가 내가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10달란트야. 이렇게 해석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인간적인 견해로 그 달란트 비율을 본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을 굳은 사람으로 생각했고 두려운 사람으로 생각해서 땅에 묻어두고 그냥 자기의 삶을 묻어놓은 겁니다. 자기의 그 삶을 묻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에 갇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이 그 귀한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지만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 모르고 주님 하면 숨어야 돼요. 멀리 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 그렇잖아요. 억지로 신앙생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복음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큰 차이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생각을 잘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좀 어렵지만, 이 말씀이 어둡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일에 힘쓰지 않고,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찬송만 내가 10번 불렀어. 찬송 부르는 거 유형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이죠. 마음에 믿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교회 오면 사업이 잘 된다고 왔어. 그렇게 가까이 와. 은혜를 받으면 기쁘겠지. 삶이 달라지고 얼굴이 빛이 나겠지. 진짜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은혜 받으니까 자기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장이면 종업원들도 이상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종업원. 근데 은혜 못 받으니까 집안이 다 어두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빛이고 주님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하여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게 뭐예요? 달란트, 은혜, 복음, 믿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묻어두고 어둡고 그 다음에 회피하고 땅에 묻어두고 굳은 사람이라고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거기에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자와 그렇지 못할 자가 다 구분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도 안 기뻐.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한 거야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데 지금 찬송도 안 나와. 아무 기쁨이 없어. 감사함도 없어. 장사를 안 하는 거지. 그런데 천국 가에서 기쁨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천국 가서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노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한다. 그 3절에 뭐라?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 이런 환난이 있는 인대를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 소망이 뭡니까?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한다. 심지어. 왜? 소망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즐거워할 것을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혼란을 당해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한 주먹 값어치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도 더 안 돼. 그래서 믿는 사람들 속에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찔르면 가시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 어쩐 일이냐, 이거야. 그러면서 즐거움, 소망,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다 보면은, 다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적은 것에 신실했다, 이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를 네가 많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많이 받은 것에 충성했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똑같이 2달란트 받은 자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신실했으니, 그런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신실했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왜 행복이 없냐? 많이 있어야 된다고 행복을 한다고 생각해요. 왜 적은 거예요? 적은 것 속에서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면서 그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기쁨이 거기서 더 확장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큰 걸 주어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 이건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큰 것을 너한테 안 줘서 네가 그렇게 살았냐? 그럼 너는 그렇게 살아? 라고 책망할 거예요. 적은 것은 부족한 것이죠. 올리고스라는 단어인데 물고기 2마리, 떡 5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올리고스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 그걸 뭘 하겠어요?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때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제를 남기게 된 것이죠. 적은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삶에서.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왜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왜 감사를 잃어버립니까? 적은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죽은 사대교회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적은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두의 신앙이 죽었으나 적은 자가, 올리고스가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적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적은 것으로 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은 것은 적은 것이 아니에요. 네가 적은 것으로 신실하게 했구나. 적은 것. 여러분들이 그걸 물질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에 내가 별로 가진 게 없구나. 또 나는 큰 은혜를 받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 나는 뭐 부자도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지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조그만 것이라도 있다면 그게 적은 것이에요.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밝히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은 적은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달란트는 주님은 뭐라고 하는 그 적은 것을 달란트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오면 그 사람은 적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달란트를 맡겼다 이거예요. 어렵죠. 근데 1달란트는 금을 재는 중량이에요. 1달란트는 20에서 40kg의 금무게의 가치를 달란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30kg의 금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냐? 30kg의 금덩어리가 얼마예요? 오늘날 1달란트가 그 금 1g의 가격이
그 30kg이면, 오늘날 하면은 10억이 넘는다. 예, 한 달란트가 하루 일당이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면 오늘날은 10억이 넘어요. 10억이 넘는 거. 그러니까 5달란트가 50억이 넘는 걸 돈을 받는 거. 적은 거 아니에요. 적은 거. 그러니까 그 적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이 적은 것이지만 그 적은 것이 적지 않은 것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고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느냐. 맨날 남의 것이나 보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나는 왜 모양이야 비교나 하면서 코가 섯자로 빠져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야 이러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주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거 뭐겠어요? 얼마나 복음을 값어치 없이 여기는 거예요. 소중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걸 바로 지금 활용을 하고 기쁘고 뛰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땅에 묻어두고 굳은 사람이야. 아, 이거 멀리 해야 돼. 가까이 하면 안 돼. 예, 가까이 하기 까탈스러운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뭘 도피해야 돼. 이렇게 해서 믿음, 말씀을 떠나 살기를 어떻게 하면 믿음대로 안 사는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주님을 좀 멀리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건 바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보잘것없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것도 보잘것없다는 것은 내 입장이죠. 적은 교회라고. 근데 주님은 어떻게 그것에 충성한 것을 신실하다가 보시는 것이죠. 큰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5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걸 해창고 생각했습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쫓겨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히려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인간적으로 그 5달란트를 잘못 활용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전부 요약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몇 번 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려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나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종들입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에게 회개를 합니다. 뭘로 회개할게? 재산을 얼마나 바쳤냐? 네가 얼마나 뛰어다니며 나를 위해서 봉사했냐? 네 재능을 얼마나 활용했냐? 이런 것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달란트는 내게 주신 은혜다. 이 달란트는 내게 주신 믿음이다. 이 달란트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이다. 이 달란트는 복음이다. 이걸 내가 가졌으니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내 신앙생활에서 작은 것이 있지만 나의 주변에 내가 조그만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갈까? 그것을 어떻게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교회도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들도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지만 그래도 부족한 건 많지만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기쁘고 즐겁게 나가는 성도,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